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라 여김을 받는가.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차량하게 되고 지난날 색동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거름더미에 뒹구는구나. 예전에는 저 소돔성이 사람이 손을 내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바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아 슬프다 라고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를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 형편이 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금, 순금 그러면 정결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영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금과 순금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순금에 비길 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빛을 잃어버리고 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살펴보고 우리의 역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존재에 걸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존재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역할을 다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이 귀하고 순금이 아름다워도 존재만으로는 안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으로만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존재는 나를 규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모든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 이 땅에 존재하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당신의 뜻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 존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사는 것이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다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역할이 있기에 우리 이 땅에서 존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그 존재와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역할을 잃어버리니까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순금이 변하여서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나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순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의 존재로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연약한데 라고 스스로를 평가, 절하하지 마십시오. 나 이것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스스로 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거울이 한 역할이 그겁니다. 여러분, 거울 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반사시킬 때에 그 빛이 강렬하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반사시켜서 빛이 없는 어두움을 밝히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금이 아닌 게 아니라 거울이 아닌 게 아니라 거울에 때가 너무 많이 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더러워져서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모든 영광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에 어떤 영적 결말을 맺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 보면 들깨들도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다. 왜 사막의 타조를 이야기할까요? 타조는 자기의 알을 놔놓고 방치해 버리는 존재로 소개합니다. 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젖먹이를 어머니가 가슴에 안고 젖을 물려야 되는데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버릴 정도로 아이가 울어도 먹을 것 하나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방치합니까? 자기 일에 바빠서일 수도 있어요. 혹은 주고 싶어도 젖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먹을 걸 주고 싶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먹여서 키워야 할 어미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삶아서 먹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포위되어 있을 때에 거기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때에 이웃끼리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우리 아이를 삶아 먹고 다음 날에는 옆집 아이를 삶아 먹고 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집에서는 발뺌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죽일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왕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어떻게 이런 형편이 되었느냐. 역사적인 형편이지만 이게 영적인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궁핍하고 결핍하고 완전히 궁한 상태. 먹여줘야 되고 키워줘야 될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먹는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상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오늘 현실이 그런 상황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도 궁핍하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힘들다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궁핍하게 결핍되게 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 지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궁핍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거꾸로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내가 좀 넉넉하다. 풍성하다. 그 풍성함을 풍요함을 누리면서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도 풍성하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궁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잘 사는 대한민국이지만 영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무 많은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갈급해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고 전문가를 찾지만 해줄 수 있는 거는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주는 것 혹은
경험에 의해서, 많은 경험치에 의해서 뭐 실수를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전에는 음식을 즐겁게 먹고 색동옷을 입고 웃으면서 즐겁게 귀한 몸, 우유보다 희고 산호보다 붉고 청옥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없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를 달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지만 그들의 내면은 오늘 말씀처럼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와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처량하고 비참한 예루살렘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데 이 현실에서 그러면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 슬프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가 나올 때에, 십자가를 맞이할 때에 그대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